고인이 되셨지만은 그 김영길 박사님이 그 신앙 좋은 그런 그 뭡니까 그 박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그 금속 재료공학과인가요? 아무튼 뭐 그거 전공하셨는데 뭐 미국의 나사에서도 일하셨고 카이스트에서도 일하셨던 아주 그 유명한 그런 그 또 실력 있는 능력이 있는 그 과학도였습니다. 그 부인은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이분은 그렇게도 고집을 부리면서 예수 안 믿었던 겁니다. 그 안 믿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도 있었습니다. 그 상온에서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거절을 했고,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 이걸 뛰어넘어서 그게 되겠냐 하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찌되었건 그 자기 부인이 믿는 그 하나님을 그 제대로 뭐랄까요, 과학도로서 그 논박하겠다고 그 성경을 연구하겠다고 책을 펼치는 순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가슴에 꽉 꽂히게 된 겁니다. 창조주시라면 상온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화학 반응, 이거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질량 보존의 법칙, 이걸 뛰어넘어서 온 세상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 아닌가 해서 결국 이 성경의 비논리를 논박하기 위해서 펼쳐서 연구하다가 예수님으로 아주 제대로 깊이 진하게 만난 이제 그런 그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한동대 세워놓고서는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지도자를 키우고 싶다. 왜냐하면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던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이런 사람으로 키워내고 싶다 해서 지방의 포항에 있는 학교가 개교 5년여 만에 그 전국의 상위 5% 이내의 그런 그 능력자들을 끌어모으는 명문 학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김영일 박사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그 죄악을 이렇게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하나 실상은 제일 어리석은 자가 바로 나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하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 자신이 주어진 마지막 삶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던 그런 그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김영길 박사님이 만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2장에서는 물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요한복음에서는 모든 장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요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은 이런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했을까요? 그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마태, 누가복음이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요한복음은 세 개의 복음서가 쓰여진 이후에 한참 뒤늦게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을 저술하는 이 저자는 아마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술을 했을 것인데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신앙,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했던 그런 뜨거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식어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에 대해서는 자꾸만 잊어가고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자꾸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각 장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신가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에도 가나 혼인잔치의 기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실히 나타내고 계십니다. 가나 혼인잔치, 가나에서 결혼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잔치의 주인공 신랑, 결혼잔치의 진짜 주인공 신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사회 혼인잔치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일주일 정도, 또 더 있는 집은 2주에 걸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가 누구네 결혼식인지는 모르지만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하고 과거형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아마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인척관계 내지는 아마 가까운 지인의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에 대해서도 관여하는 것을 보면 이 마리아와 아주 깊은 관계에 있었던 집안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할 때 하객들에게 제공할 그 식사가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결례이지 않습니까? 여기 유대 혼인잔치는 하루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일주일, 길게는 2주에 걸쳐서 진행되는 잔치에 여흥을 돋을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엄청난 문제였던 겁니다.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상원에서는 화학 반응도 일어나지 않으니 이거 어떻게 포도를 잽싸게 해가지고 집을 짜낸다고 이게 포도주가 될 리도 없으니 말입니다. 이게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잔치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까? 아마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기에 포도주도 빨리 떨어졌지 싶습니다. 그 안에 기술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돈이 좀 있는 사람도 나름 있었을 테죠.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 다양한 부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지만 그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항상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사람 숫자에 매이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사람 숫자에 매이다가 그만 자그마한 풍랑 일면 교회가 쉬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사람 숫자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진실로 마음에 예수님을 신앙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 교회가 잘 되는 거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100명이 모이더라도 1000명의 10분의 1만 모이더라도 그 10분의 1이 진실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과 지식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1000명의 10분의 1 모인 그 교회가 더 교회다운 능력을 발휘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진정한 문제 해결에 문제의 해답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인생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걸 예수님한테 도대체 왜 얘기를 한 거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깨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마리아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여기 여자여, 이 말이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말이지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에 대해서 최고의 존칭이 바로 이 여자여라는 이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극진히 존중하고 또 존경했던 마음을 담아서 여자여라고 이렇게 어머니를 부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직은 해결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제 때가 아닙니다. 하고 정중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왜 거절했던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떨어진 포도주 채워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주 리필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임하신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우리 인생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자기의 죄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지금 포도주 떨어진 문제, 포도주 리필이나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어머니,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제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이런 지시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러 그대로 하라. 지금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내 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왜 거절을 명백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주석을 봐도, 어떤 성경 해석자의 내용을 들여다봐도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도통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황을 그려보자면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체면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 체면 문화는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 또 어른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이렇게 민감했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하고 얘기를 한다면 그 아들은 그 어머니의 요청에 수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난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아이의 젖을 물린 게 누굽니까?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이 아이가 앞뒤 살이 분별 못할 때 이 아이를 보호하고 길러낸 자가 누굽니까?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충분히 이런 정도는 부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권위로 엄마가 얘기를 하면 그냥 좀 듣지 하고 눌러버릴 수도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게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말도 하지 않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시키면 뭐든지 하라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부탁만 하고 그냥 쉬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 종들도 같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주방으로 데리고 가서 포도주가 이렇게 다 비었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내 아들이 시킨 대로 하세요 하고 그냥 쓱 그 문제에서 빠져나간 것은 아닐까 하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상상을 해본 겁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에는 예수님 말고는 해결할 존재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내 곁에 예수님을 곁에 두고서도 예수님 앞에 상황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지 않는다면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슬이 서마리아로 깨어야 하는 것처럼 내 곁에 계신 그 예수님을 진실로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면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때로 응답이 거절당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결단코 놓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 자리에서 빠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는 약 한 100리터 정도의 물을 채울 수 있는 항아리입니다. 이게 지금 몇 개가 있는 겁니까? 6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총 600리터가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집 밖에 나갔다가 혹 부정하게 된 것을 나도 알지 모르는 사이에 만지게 돼서 내가 부정하게 되는 것, 이걸 깨끗하게 하고 집으로 들어가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 시체가 이 마이크를 만졌어요. 시체를 장사하고 지낸 사람이 이 마이크를 만졌어요. 그럼 이 마이크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부정하게 된 이 마이크를 제가 모르고 이렇게 만졌어요. 그러면 저도 부지 중에 부정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집 안에 들어갈 때 이런 부정한 것을 다 씻어내기 위해서 준비된 물, 그게 바로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에 채워진 물이었던 겁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물을 아구까지 다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만드는데 왜 하필 이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 6통을 사용하셨을까요? 라면을 끓일 때 싱크대에서 물 받아서 끓이는 건 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수돗물이지만 그 물을 화장실에서 떠다가 라면을 끓이면 뭔가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물에서 퍼오는 물이겠죠. 그렇지만 저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은 식수로 준비된 물이 아니라 손을 씻고 먼지 묻은 발을 씻기 위한 물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물로 마실 포도주를 만든다, 뭔가 이렇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주방에 일주일 내지 2주일치의 잔치를 했어야 했으니 그 안에 충분히 받아놓은 물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왜 정결 예식에 필요한 돌 항아리를 이용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하심은 다른데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그저 포도주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쾌락이나 유쾌함을 더해 주시기 위해 잔치에 유흥이나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리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물이 부정함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실 그 보혈의 피가 그 포도주로 상징이 되는 그 십자가의 피가 장차 우리 모든 죄인의 악한 것을 다 깨끗이 씻어내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실 그 주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비밀을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을 때 10절 말씀에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연회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연회장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좋은 포도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대개 잔치를 내가 많이 가봤지만 처음에 다 좋은 것 최상품의 포도주를 내다가 취해서 맛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하품의 것을 내는데 이 집은 어찌된 일인지 뒤로 갈수록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올 수 있는가 하고
자신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포도주의 단맛, 그 포도주의 상큼함, 그 맛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처럼 연회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우리는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왜 인생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 별로 깊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고뇌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내 입에, 내 목구멍에 좋은 포도주가 넘어가는 그 즐거움과 쾌락만 있으면 다인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저 오늘 내 하루가 비록 작더라도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걸로 오케이, 만족.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연회장과 같은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그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저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들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디서 났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운 사람들이 자기들이었습니다. 떠다 주라 그래서 그걸 떠다 준 사람이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하인들은 그 포도주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물을 부었고, 우리는 분명히 물을 떠다 주었고, 연회장은 그것을 맛보고 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을 수 있는가 하고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하인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연회장이 취했나? 이 연회장이 제정신인가?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나중에 포도주로 변한 사실을 알게는 됐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물돈 하인들은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알미 가슴을 불리피지 못했고, 그 알미 진정한 믿음으로 손과 발의 순종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을 연회장에게 공급한 하인들이 순종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결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순종인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이 하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 물이 포도주가 됐을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갖다 준 것이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할 뿐인 겁니다. 이른바 오늘날 이 하인들처럼, 이 종들처럼 형식주의에 매여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나가면 복 받는다 하니 일단 교회는 나가지만 내가 교회를 왜 나가고 있는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만나야 하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 채 그저 시키는 대로 이것저것 다 하기만 하는 형식주의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기복주의에 매여서 그저 목구멍에 넘어가는 포도주로 만족하는 연회장과 같은 삶도 아니요, 종들처럼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는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존재도 아니요, 우리가 진실로 나아가야 할 명백한 방향이 있고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종결짓는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2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시키는 대로 뭐든지 일단 따라다니다 보면 뭐가 되겠지 하는 형식주의를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어야 할 것은 이런 피상적인 나음도 아니요, 그저 우리가 누리는 기복주의적인 기쁨이나 즐거움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포도주로 대변되는 상징되는 그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첫 걸음부터 저 영원하신 생명의 주를 깨달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책을 쓴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 책에 페르조나호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이 페르조나호는 뭐 이렇게 실제 했던 배는 아니고요. 19세기에 러시아 문학을 대표했던 레노몬토프라는 작가가 쓴 이런 소설 가운데 한 대목의 이야기입니다. 그 소설에 페초린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주인공은 상당히 자유분방하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배를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배의 본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엄청나게 신경 씁니다. 화려한 외양, 화려한 구조, 아무튼 온갖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글씨조차도 페르조나라고 황금색으로 그 배의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이 페르조나라는 말은 라틴어로 가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왜 중세에 영국 배우들이 가면 쓰고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심술궂은 사람은 심술궂은 가면을 쓰고 착한 사람은 순진한 가면을 쓰고 연극에 등장합니다. 그 페르조나, 가면이 그 사람의 특징, 배우의 캐릭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우의 캐릭터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배우가 그런 성격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기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페르조나호라는 그 이름 안에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식적인 가면, 본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에만 신경 쓰는 가면 쓰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이름이었던 겁니다. 이 소설에서 이 페르조나호는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배의 본질, 배의 안전함,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세 무게중심을 잃고 배가 한편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돛이 다 찢겨져 나가게 됐고 그 웅장함을 이렇게 자랑하던 기세등등한 그 돛대들마저도 다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그 화려하기만 했던 페르조나호는 침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화려함 그 자체였지만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그 배가 너무나 쉽게 침몰하고 말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내면에 있는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도대체 무엇을 신앙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오늘 무엇을 바라면서 이 교회에 나온 것인지,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성찰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형식에 매이게 되고 그저 목구멍에 넘어가게 되는 그 포도주 한 잔에 기뻐할 수 있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물들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이 페르조나호가 침몰한 것처럼 그렇게 쉬이 흔들리고 그렇게 쉬이 무너져버리고 말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오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런 첫 번째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연회장과 같이 일순간의 즐거움을 쫓는 기복주의에 물들어 있는 믿음은 아닌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맹목적인 형식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기복주의와 형식주의를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복주의나 형식주의가 결코 자리하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믿음은 오로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데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로된 포도주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키는 일에만 따라다니는 형식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주 되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죄 용서와 생명의 은혜를 뒤로 한 채 포도주와 같은 기복주의의 즐거움을 추구했던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말씀의 거울을 통해 비춰보시고, 또한 종교적 형식주의에 매인 채 종교적 열심에만 매여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 시간 또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돌아보는 가운데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온전한 믿음 안에서 영원한 소망과 행복을 추구하는 복된 삶, 진정한 천국 혼인잔치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